열왕기하 제5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성경에는 이 문둥병, 나병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죄를 상징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균이 있어서 문둥병에 걸리면은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해도 못 느끼는 그런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마치 우리의 죄와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죄 문둥병 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나아만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의 이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가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다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그래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나아만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면 왜 못 고쳤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오는데도 왕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왕이 특별히 이 소개를 했습니다. 로비를
그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로비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을 그동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병을 고치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여종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소중함. 참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의 그 한문을 일본에서 최고의 학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문에 뛰어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자기와 비교될 만한, 자기와 경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조선인은 양반의 나라고 조선인은 한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문 실력을 조선, 우리나라에 와서 선비, 가장 한문을 잘하는 선비와 한번 자기 이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고 조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 왕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반의 나라고 선비의 나라고, 그리고 한문 학자의 나라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에서는 일본을 무시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일본의 한문을, 일본에서 최고의 한문의 학자가 한국의 최고의 그 선비와 학문을 한번 겨뤄보고 싶다라고 한국에 온다는데, 혹시 이 한국에 있는 이 학자, 한문 학자가 실력이 일본 사람에게 못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막 왕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왕이 이 한문 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안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동에 있는 학자들도, 한문 학자들도 막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한문 경쟁을 해서 실력을 겨뤄서 졌다 그러면은 창피를 당하니까, 나라도 창피를 당하고 본인도 창피를 당하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걱정을 하고 안동에 있는 그 학자들, 내놓으라고 하는 학자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젊은 한 사람이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 학자가 한국에 언제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마중을 나가서 그분을 인력거에 태우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분이 일본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력거를 끄는 사람 보고, 조선에는 한문을 많이 아는
그런 학자들이 참 많다는 소리를 들었네. 예, 최고의 조선의 한문을 가장 잘하는 가장 높은 그런 선비를 만나게 해주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력거를 끄는 그 자기가 자원한 그 학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일본 선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비님 부인 되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일본 학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조선은 양반의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지만 인사를 안부를 물어도 부모의 안부를 먼저 물어야지 어떻게 아내 되는 사람 부인의 안부를 먼저 묻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의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왜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선배님은 그러면 불효자이시네요. 명심보감 효행편에 부모 죄이시면 불언유하고 유필유방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가지 말고 어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지와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부모님에게 알리고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배님은 조선에 오는데 목적지도 없이 조선에 오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일본 학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인력거를 끄는 조선의 인력거를 끄는 이 천한 사람도 이렇게 한문을 잘 알고 이렇게 한문의 그 학식이 높은데 정말 귀한 선배를 만나면 내가 창피를 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력거를 돌려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심보감 효행편에 있는 부모 제의시거든 불언유하고 유필유방하라. 그 뜻이 부모가 살아 계시면 멀리 가지 말고 가더라도 반드시 방향과 목적지를 알리고 가라 라는 그런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한 사람의 기계, 한 사람의 용기로 일본 학자를 되돌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 오늘 나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소개한 한 사람, 여종, 그 여종, 나만 집에 노예로 끌려온 여종, 그 여종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신분과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끌려온 주인입니다. 나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뛰어넘고 또 자기는 그 집에 노예 하인이었고 나만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신분에 비교하면은 뭐 비교도 될 수 없는 이런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주눅이 들어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종은 자기는 종의 신분이고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나아만은 나병,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만 만나면, 우리나라 선지자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거라. 그러면 낫게 된다. 요단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해결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는 여종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이런 믿음. 사실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구약의 직분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직분 사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고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집에 있었던 여종과 같은 이런 믿음, 또 엘리사와 같은 이런 믿음, 사도성을 가진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한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만의 집에 있는 여종과 같은 이런 믿음,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사도성을 가진 이런 믿음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